저희가 계속해서 이번 주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돈. 특별히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결론으로 끝났죠?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에게 인생을 걸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돌아가느냐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돈이 너의 마음의 중심축이냐,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너의 마음 가운데 돌아가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겨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시작하는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누가가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폭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참 아이러니하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인데, 근데 누가는 그들의 정체는 돈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이죠.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향해 있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섬기는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옳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옳다 인정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혼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문맥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역시 이 이혼과 물질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죠. 보통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재물 때문에 결혼하고 재물 때문에 이혼하고 재물 때문에 재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결혼도 하고요,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도 하고 또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또 재혼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남성 혹은 그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누구랑 결혼하는 것이죠? 재물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소중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본인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이 참된 생명의 공동체의 모습을 비유로 이 부부로 비유하셨는데 그 관계가, 그 참된 생명의 관계가 재물 앞에서 무너져 내린다면 그들이 실상 섬긴 것은 물질이 되는 것이죠.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왕이요, 물질을 그들이 숭배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언약도 관계도 여지없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자,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연결해서 평생 호의호식하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화로 드십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부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평생 부유하게 산 자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잔치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자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물질을 신으로 삼아 충분히 누린 부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부자 앞에, 그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진 물건처럼 버려진 그 나사로를 대조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또 그 소유한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그에게 들려오지 않고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한 것이고, 나사로는 그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이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 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하는 것이 실상 내 뜻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다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사로는 비록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그 사실로 보건대 그는 생전에 하나님을 섬긴 자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재물을 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재물이 그의 신이었기 때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이 예화로 결론을 내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부자라면요, 자기 재산의 1000분의 1 아니 만분의 1 아니 10만 분의 1이라도 조금 헐어가지고 나사로에게 주었다면 나사로는 결코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부자는 그에게 나눠주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만약에 없어도 부자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갔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있으므로 그 부자는 재물보다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사로 때문에.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에게 있어서 짐이 아니라 나사로가 그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사로에게 부자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요, 부자에게 나사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재물만 섬기던 부자에게 재물이 아니라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서 나사로가 거기 존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가 볼 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약자가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섬김과 도움을 필요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이전에 사실은 그분들은 우리를 위하여서 거기에 존재하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기회로 주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회로 주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약자에게 강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강자에게 약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이동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섬긴 자의 종착지가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 지옥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부자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거절당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 기도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의 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내 혀에 갖다 대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거절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또 기도하죠. 저에게 5명의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가 부활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도 거절당합니다. 하나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몽땅 다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곳이야말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요,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우리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가서는 아무리 구하여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면 모두 다 응답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왕은 재물이 아니라 이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나의 본분입니다라는 그 고백과 그분을 따르는 삶의 순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세상에서 거절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가치와 세상이 주는 그 길에 따라서 따라가지 아니하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절과 배척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절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 음부에 가서는 모든 것이 다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가끔 거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 갈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하며 선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될지에 대해서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실상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위하고 재물을 추구하게 하는 우리의 원죄를 거슬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는 선물이오니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깨트려 그들과 함께 나누며 위로하고 세우는 사명을 통해 재물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필요 가운데 풍성케 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